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향해서 이 강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믿으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연말 여러 모임과 또 프로그램으로 분주한 또 화려한 이때에 강림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절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맘때면은 이미 겨울 준비하는 시기가 지났죠, 그죠? 겨울이 되었는데 요 며칠 날씨가 겨울 같지가 않아서, 그죠? 오늘도 날이 따뜻하니까 눈이 아니라 겨울비가 내렸는데요. 여러분 겨울 준비 잘 하셨습니까? 네. 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시골에 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방쯤에 이렇게 벽 쪽에다가 장작을 소복히 쌓아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겨울 준비를 잘 하신 거죠. 저는 그때 부산 살았는데요. 부산에서는 그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탄을 창고에 또 가득 쌓아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연탄 안 떼고 등육 이제 보일러를 떼서 또 등유가 항상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고 미리미리 가득가득 채워놨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겨울 준비가 있죠. 뭐 했어요? 네, 김장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12월 초, 11월 말에는 듬성듬성 하더라고요, 자리가. 어디 가셨나 보면은 이제 처가에, 아니 본가에 김장하러 또 시댁에 김장하러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김장을 해야 이 겨울 준비가 끝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뿐만 아니라 1년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김치를 사 먹기도 하고 절임 배추를 주문하여서 김장을 하니까 예전보다는 간소해졌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김장을 위해서 가을에 배추와 또 무를 심고 마늘은 봄부터 잘 파종해 놓고 고추를 심어서 잘 따서 잘 닦아서 말리고 그것을 갈아서 저희 집은 전라도라 그런지 밥도 같이 갈아서 이렇게 김장을 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에 납니다. 수고가 많이 들어갔던 것이죠. 저희 집이 예전에 3층이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 150포기 김치를 트럭을 불러서 그 1층부터 옥상까지 올려서 빨간 큰 다라이에다가, 그죠? 두세 개에다가 가득 채워서 또 뒤집고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단하기도 했지만 약간 축제 같기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겨울의 준비를 여러 모양으로 잘 해놓으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올 겨울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하고 평안한 겨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은 말씀만 외친 사람이 아니라 주의 길을 직접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강림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활동한 무대는 주 무대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지요.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선지자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보통은 찾아가서라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세례 요한은 광야를 떠나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 광야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자주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죠? 광야. 그죠? 광야. 제가 라이브로 부를 수 없어서 아쉬운데 집에 가시는 길에 세상 노래 듣지 마시고 그 광야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광야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곱도 있고요. 또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대제국 애굽의 왕제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힘과 재능이 가장 빼어날 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그곳에서 80 노인이 되고 평범한 양치는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그 불길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먼저 자신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는 광야로 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광야는 나를 흔들 수 있는 가족이라든지 나의 사회라든지 또한 앞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광야로 간 것입니다. 왜 광야로 갔을까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당신을, 바울을 부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세밀히 듣고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듣고 알고자 그는 광야로 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사역의 현장에 있는 목회자도 또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도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도 조용히 기도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일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홀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찾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광야. 그래서 오직 하늘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광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광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어디 가도 사람이 있고, 그죠? 어디 가도 산이 있는 이 대한민국. 골방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까? 더욱더 은밀한 곳, 더욱더 몰입할 수 있는 곳,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광야를 여러분이 더욱더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영성가들이 있습니다. 고독.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시간. 자의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시간. 곧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고독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물론 지금도 분주하지만 20대 중후반에 아주 분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일들을 참 많이 했고요. 교회에서도 새벽까지 일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졸업여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를 간대요. 좋잖아요. 학교에서 돈도 내주고 비행기도 한번 못 타봤는데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분주하고 지친 가운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중에 그전부터 좀 들어왔던 예수원이라는 곳을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계란 까먹으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서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접수처에서 핸드폰을 수거하더라고요. 끄고 주래요. 그 산속에서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고 뭐 시키지도 않고 핸드폰마저 없으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이는 것은 이곳저곳 십자가고 성경책이고 성경을 읽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또 위로하시고, 분주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그 소명 다시금 기억났던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요즘은 걸어가면서도 뭐예요? 핸드폰으로 음악 듣기도 하고, 그죠? 통화하기도 하고. 우리가 홀로 있을 시간이 참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고민해 볼 시간조차 없는 것이 현재의 시간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하면 되고 전화하면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시간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핸드폰은 좀 쉬게 놔두고 내 이웃 사람은 쉬게 놔두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자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문제를 시실콜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래에 있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고, 내가 알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고 아뢰이고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전에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분명히 알고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분주해집니다. 주님의 오심을 미리 축하한다고 네온사인과 캐롤이 울려 퍼지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화려한 네온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로써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저는 군대를 짧게 딱 수료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전에 부대에 뭐 사단장, 별단 사람들이 방문한다 그러면은 난리 났죠, 그죠? 예, 내무실 구석구석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곳부터 해서 그가 올 길, 그죠? 예, 길을 다 정비하고 나무를 옮겨 심고, 그죠? 사단장이 와서 저기 나무가 이러면은 바로 또 조치 취하고, 또 대통령이 그 마을에 온다라고 하면 또 그 마을에 구석구석 정비했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담임 목사님께서 사업체나 가정신방을 하신다 하면 어때요? 그 전날부터, 그죠? 며칠 전부터 쳐다보지 않을 그 구석구석부터, 그죠? 청소하고 닦고, 또 요리를, 또 음식을 안 드신다고 해도 뭘 그렇게 준비하시는지, 그죠? 그 준비하심 때문에 목회자 배가 들어갈 날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해요. 신약성경,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등장 이전에 꼭 나오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까?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도 구약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신 대로 오신 분이시지만 세례 요한도 그 예언의 성취되어진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 스스로도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을 외치는 소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축복을 전하는 소리가 아니라 천국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3장 11절과 12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심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그런 설교를 더 듣기를 원하고 목사님이 신방에 오시면 축복의 말씀만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또한 심판과 구원을 병행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어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그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선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작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사모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기보다 먼저 계신 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분이시고 자신보다 세상에 더 늦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좋고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대속의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과 3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르게 말할 수 있기를,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악한 소리, 거짓된 소리, 헛된 소리, 농담 소리. 강림절에 우리의 입술에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가 멈추고 복음의 소리, 예수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여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로서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서 외침은 바로 회개와 천국이었습니다. 요즘 교회학교도 강림절을 맞아서 사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요한은 세례 요한이야? 그냥 요한이 아니고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냐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으로 구별하는 것은 그의 세례가 그의 특별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러 나오는 자, 자복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구약 때부터 정결의식,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결함을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으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죄 씻음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회개는 죄를 자복하는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지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복음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슈가 되어지니까 그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힐끔힐끔 그곳을 기웃기웃 거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례 요한에게 책을 잡아서 자신들에게 오지 않는,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는 이들까지도 다시 돌아오게 할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말로 자복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던 길을 멈춰 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턴, 다시 바른 길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져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 행동으로 변화된 회개의 열매. 네, 회개는 입술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옷 2벌이 있다면 1벌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에 누군가를, 굶주린 자를,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세리와 군인의 예를 들었지만 임상병리사에게, 또 보험을 하는 자에게, 어린이집 교사에게, 그죠? 또 교감 선생님에게, 각자 자신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음성, 하나님이 너는 너의 직장에서, 또한 너의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내로, 남편으로, 또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행하라는 가르침이 기도할 때에 분명히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기준과 우리에게 방향성을 하나님은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통하여서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죄의 자복과 삶의 변화,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요구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워진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였습니다. 강림절,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져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그들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 충분히 준비되어진 그 마음으로 예수를 쫓아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 쫓아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강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로 초림하였던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하실 심판조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그 길을 준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고독의 시간이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 고독의 시간들을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합니다. 소리, 세상의 소리는 볼륨을 줄이시고 하나님의 소리,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합당한 삶의 변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진 성도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준비된 신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